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 3주간 우리는 Be Real, 진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Be Real 시리즈 네 번째 주,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는 이 프리스코라는 지역 안에서 또 21세기라는 특정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주에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구호와도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이제 앞으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면, 만약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꼭 그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고 인간으로서의 생명은 그곳에서 끝이 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렇게 식사를 나눌 수도 없고요, 잔을 함께 나눌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잠을 함께 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몇 시간 남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부터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가장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말씀과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이라고 말해봐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상적이고 너무나 비가시적인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랑 말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랑 말고, 저 사람이 했던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계시된 확실한 사랑을 새 계명으로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인 예수님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험을 받자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시험 받으시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신 예수님이셨기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에 내 곁을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분 자체로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단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음식에 대단히 열광적입니다. 거기에 가장 열광하고 가장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아마 저일 겁니다. TV를 틀면 요즘은 절반은 먹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 인터넷 기사 중 꼭 한두 개씩은 맛있는 음식 식당,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과 같은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TV에서 그런 음식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먹고 싶다, 한국에 가면 저거 꼭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저만 그렇다는 듯이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만한 열정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설 때는 마음에 그러한 설레임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동영상을 볼 때는, 맛있는 음식 기사를 볼 때는 마음이 막 설렙니다. 내가 저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저 냉면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 물회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맛있을까. 엄청난 상상력을 펼쳐서 음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에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많이 과장해서, 좀 많이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목사의 설교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TV에 나오는 먹방과도 비슷합니다. 먹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나도 만들어서 우리 남편 해줘 봐야지, 나도 만들어서 우리 아내에게 한번 대접해줘 봐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은혜롭게 전해주신 저 말씀 기억해서 매일매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영혼의 양식을 내 영혼에 먹여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실컷 음식 막 보시고 그 영혼의 음식 맛을 우리에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다면, 먹방만 계속 보면서도 그 음식의 맛은 정녕 하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짜 신자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잘 압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으로 사는 제자는 결코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아의 메마른 샘물에서 끄집어내어서 관계의 풍성한 대양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제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나 홀로 제자는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 가장 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지혜로운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솔로몬 왕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 두 왕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 솔로몬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목마르다고 할 때 그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물을 길어올 만큼 다윗에게 충직한 삼총사가 있었고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용감히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감히 왕 앞에 진리를 이야기해 줄 만한 신실한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요. 그의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다윗의 곁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곁엔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친구를 한 명만 이름 대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측근 한 명만 이름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혜로워 버리니까, 너무 강성해 버리니까, 너무 돈이 많아 버리니까 솔로몬 주위에 아무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홀로 고립되고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솔로몬답지 않은 말씀이 그 안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중에 핵심인데요.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늘 혼자였던 솔로몬이 할 말로는 별로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늘 홀로 싸워왔던 솔로몬, 늘 홀로 일해왔던 솔로몬, 넘어져 본 적도 없고 패배해 져본 적도 없었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 노년의 고백치고는 왠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야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제자들로 자라갑니다. 관계가 없다면 성장과 성숙도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다른 많은 비유를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비유들을 내버려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지체라고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좋든 싫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지체가 되어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떨 때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함이 참으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한 몸으로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써 배우고 몸으로써 경험해 나가며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성도들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들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저는 더 이상 다니지 않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들랑 저에게도 꼭 오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들랑 형제님은 절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내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습니다. 아니, 불완전한 교회를 떠나서 완전한 교회를 찾겠다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를 다녀야지, 도대체 제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한 교회, 형제님이 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제님,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들랑 그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형제님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 교회로 왔는데 또다시 상처받아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머물러 서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일까? 교회는 분명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유독 교회만 오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 내가 매주마다 가는 야구 클럽에서는 상처받지 않는데, 종이접기 클럽에서는 생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자주 가는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한 번도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데 왜 이 교회는 오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까? 이 딜레마 왜 못 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이유를 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상처를 받고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눈에 있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배우는 피트니스 클럽의 줌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 아들 축구 클럽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아들 친구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내잖아요. 저 옆방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잖아요.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어제도 상처를 받았고 오늘도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내 딸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내 딸 갖다 버립니까?
내 아내가 어젯밤에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가지고 내 아내를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해서 아버지 이제 그만 부자의 연을 끊지요,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안고 갑니다.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품고 갑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며 함께 갑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 곧 한 몸으로,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라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상처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 상처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 부부싸움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혼해야 되나?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잖아요. 저만 생각해 본 겁니까?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 부부싸움을 했을 때, 만약 우리 부부가 처음 서로에게 주었던 그 상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당황해 버려가지고 이건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the end of the story다, 만약 갈라섰다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이니 사람이 나누게 하지 못할지니라 말씀 붙잡고 결혼 생활을 상처 속에서도 지켜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제 아내와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이 결혼 생활에서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가장 불쌍하고 찌질하고 가련한 남자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이면 결혼 10년 차가 되는 저희 부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 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을 보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서로를 깊이 섬겨주고 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지 30년, 40년 혹은 1년, 2년 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한 그 스토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할 때 지체 안에, 한 가족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자를 삼는 성숙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좀 더 제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으면, 너희가 섬김을 받으면, 너희가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섬기면, 너희가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 수동적 입장에서의 신자에서 능동적 입장에서의 신자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이 80이 되어서 거듭나신 분들은 겉모습은 80세의 어르신이지만 속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겉모습은 80세의 어르신이지만 속사람은 1살, 2살의 갓난 아기이신 분들도 있고, 겉모습은 10대이지만 속사람은 30대, 40대의 건장한
청년이고 장년인 유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 속 사람을 가리키는 연령대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똑같은 구절에서 젊은이 여러분을 호칭하기도 합니다. 14절로 넘어가 보면요, 어린이 여러분을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연령대, 속사람이 거듭나 다양한 연령대,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 많은 사랑과 섬김과 환영과 환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더 성숙하고 활발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과 섬김을 받기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늘 받기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감히 와줬는데 이제 교회가 나를 섬겨줘야지,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지. 예,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작동 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을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여러분 몸에 한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몸의 지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몸의 지체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 몸 안에 어떤 한 지체가 자기만 알고 자기는 절대 다른 몸의 지체를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테니 모든 몸의 지체들이여 나만을 섬겨라 이야기한다면 그 몸은 결코 건강한 기능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은 밸런스를 금세 잃어버리고 맙니다. 몸이 가장 건강하고 몸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보살피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내가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의 작동 원리이고 성경이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사랑할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섬김과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베품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종류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될 사람, 우리가 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의 본 모습이고 교회의 가장 평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해나갔던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각 지역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서 지혜롭게 상황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프리스코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라이프팀이라고 이름하는 소그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목장, 구역, 순,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 라이프팀이라 명명하는가? 왜 하필이면 다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라이프팀인가? 목장이나 구역, 순이나 속회 같은 이름은 사실상 교회 안으로 모든 것을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장을 생각하면 교회가 떠오르고 순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안에 심기워져 있는 DNA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날 일어나는 일로 함께 나누고 좋아하고 거룩한 모습 가운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속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삶을 라이프팀이라고 이름한 소그룹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만만치가 않다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라이프, 삶을 함께 팀으로서 나누고 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 모임이 제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만 보이는 교회 모임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가장 추하고 더럽고 죄된 문제를 함께 싸우며 나눌 수 있는 라이프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했지만 세상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한 나의 삶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라이프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함께 싸워주고 응원해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서로 힘껏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는 라이프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내 삶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질책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제자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나누어야 하겠기에 다른 이름보다는 라이프팀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목자나 순장, 구역장 등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코치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목자나 순장, 구역장들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 거의 90%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원들이 리더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목자가 다 합니다. 순장, 목자 음식 준비 다 합니다. 그룹원들은 모여서 목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더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공동체, 말씀으로 관계 안에 제자 삼는 공동체는 그렇게 보고만 있는 공동체, 리더에게만 의존하는 공동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라이프팀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팀의 코치는 팀 안에 있는 팀원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코치는 아무리 경기가 위태롭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코치는 답답하다고 경기장에 들어가 선수들 다 제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에 자기가 맡은 선수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지적하여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이프팀의 팀 리더인 코치가 꼭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팀원의 신앙의 장점은 무엇이고 신앙의 단점은 무엇인지 그의 삶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그룹 안에서 대화와 기도 속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박수를 쳐주고 때로는 질책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로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라이프팀의 코치입니다. 코치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8월 한 달간 라이프팀 코치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리더의 역할, 코치의 역할로 준비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남편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예,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이미 잘 준비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코치 훈련 받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쁠지 거의 저로서는 상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라이프팀의 코치로 지원하여 자원하여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한 달간 코치 훈련을 마치고 나면 9월부터는 라이프팀이 구성이 되어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라이프팀의 구성원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상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라이프팀의 구성원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맛있는 간식 준대요. 그래서 오신 분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잖아요.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 좋은 사람들 많아서요. 좋은 사람들 만나러 온 건데요. 그런 이유로 여기 오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될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제자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생생하고도 풍성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라이프팀에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시작될 라이프팀에 여러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경험을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라이프팀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만날 겁니다. 8월부터 나누게 될 로마서 말씀을 라이프팀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는 각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8월 첫째 주부터 주보 사이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간지를 매주마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의 라이프팀이 있어야 된다면 가정 안에도 라이프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와 나, 부부와 자녀 사이에 라이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은 먼저는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아내는 저에게 자주 이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제 저는 너무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고 저희 부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생각, 저의 큰 착각이고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각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아주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흐르다 보니 저는 가정이 아닌 가정 밖에서의 말씀 훈련,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에는 열심이었지만 가정에서는 그 일을 열심히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회의 시간에 강윤일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사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그야말로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첫 번째 목양지인 가정을 제대로 제자 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
저는 그 누구에게 먼저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기보다 저희 가정이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라이프팀 1번으로 삼아서 제가 코치가 되어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셨다면 만약 이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교회를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성취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이곳이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온 이곳이 사교 모임이 아니라면, 만약 이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교회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성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 핵심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전지대, 여러분의 관중석을 떠나서 여러분의 경기장 안으로 속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뒷짐지고 멋지게 남의 경기를 구경하고 관전했다면 이제는 그거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삶 안에서 너의 삶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믿음의 경주 시작하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팀 안으로 속히 뛰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즉시로 시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싶은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끝까지 기다려 드릴 겁니다. 그러나 마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계속 괴롭힐 겁니다. 저를 만나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괴롭혀 드릴 겁니다. 제자 삼는 삶을 언제 시작하실 거냐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계신 삶을 언제 시작하실 거냐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피해 다니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그 일 하도록 목자로 이 교회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저를 보시는 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 교회 출석만 잘하신다고 제가 만족하고 칭찬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냐고 물어볼 겁니다. 끊임없이 불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주 전에 Be Real, 진짜가 되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두 가지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하게도 그 질문에도 아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다 앉아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가? 2번 질문,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7월 한 달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층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구본성, 저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김아무개 형제님, 최아무개 자매님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우리 가족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가정들, 개개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주시렵니까? 내 삶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새로운 도전들과 새로운 활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제자 잡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읽혀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관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관계 안에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 내가 참된 제자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제자됨을,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선포해 나가며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제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말씀으로 관계 안에서 제자 삼는 제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